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어제 그저께 큐티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같이 봉독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Great Build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reat Building.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죠. 예루살렘 이 성전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개축합니다. 짓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46년 동안 지어진 그 시대의 아름다운 그 건축물 중에 하나를 제3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그분은 건축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건축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한 건물이 로마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또 가이사라 이런 곳에 이분이 건축한 건물이 아직도 잔재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탄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로 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꼽는다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46년 동안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진 그 돌 하나가 어떤 돌은 길이가 12m, 세로가 6m, 그리고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6m가 되는 그런 돌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성전의 문은 노수로 구리로 된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위대하다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wonderful building입니다. wonderful buildings.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와,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작품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예술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건물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건물을 보면서 엔조이 하세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 건물만 찬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바로 조금 전에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청결하셨어요. 그때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것을 안 했는데 성전의 겉을 보고 감탄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겉은 아름다웠으나 진정 그 하나님의 집인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타락한 거예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사처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궁열로 만들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정말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 안에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는 형식이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음모, 권모술수,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나요? 제사장들의 그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모습, 장들의 모습을 보면 음모, 권모술수, 이것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서 수천 년 된 건물들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엔조이 하세요. 그러나 공부하세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과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전 내면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위대하다고 해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리빙스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성전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 죽음 후의 문제들, 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안 꿇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삶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죽음 앞에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그 목사님의 이 찬양시, 그분의 간증, 여러분들, 그분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이 찬양은 처음 시작해서부터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이 교회가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이 찬양이 예배 시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목회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예배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나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만 아름답지 않은지 바라봐야 돼요. 축복이에요. 바라볼 수 있다면, 외형적 모습에 나는 스스로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죄 용서하는 산제사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의 성전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강격스럽게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전 축원해요. 죄 용서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물론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하던 우리들에게 회개의 삶을 주셨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죄를 져요. 그때 뜨겁게 신이 나고, 그리고 정말 가슴을 튕겨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예.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트 하니까 편지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스톱하고 아발총처럼 나갔더니 우리 바비 집사가, 목사님 그 다음 단계 갈 때 잠깐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3절 5절에 나와요. 저 번째,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블라인드를 지금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놓은 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일 거예요. 그 열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열어놓은 거, 전지 부자면 몰랐구나. 알았어요? 몰랐지. 앤드류도 몰랐지. 솔직히 정직하게. 몰랐구나. 집사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독구 장로님은 알았어요. 와, 고맙네요. 자,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열어봤어요. 3절 5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큐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와닿으셨습니까? 자, 경희점에 이 말씀 큐티 했죠? 이틀 전 큐티 읽었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람산은 골짜기를 통해서 이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창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질문한 거에 근거해서 계속 성전을 놓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실상의 그림을.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보고,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 위에 제자들이 쭉 앉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을 활짝 열었어요. 블라인드를.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8시 반에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는데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구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금 구름이 어두워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두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저 프리웨이는 지금 차들이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쉼없이 가고 오고 있어요. 저들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을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죠? 저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 여기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저들에서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고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어디를 갔다가 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못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래. 참 발전했죠.
이들의 믿음이 이게 아니라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세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세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통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미혹자는, 이 세탄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통해서, 그 인생관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파괴해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성전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그 아담을 미혹한 사탄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느 누구인가, 그 무엇이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헤매고 있어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들은 나를 구원해 줄, 나를 도와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인간, 어떤 영웅을, 그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성전 기능을 회복할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데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같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멸망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자,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언제 멸망이 옵니까? 했어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것처럼 또한 세상이 그렇게 무너질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의 징조가,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성전의 최후를 통해서 세상의 최후를, 세상의 멸망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인류 최후의 이 세상의 최후를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 티토, 타이투스라고 그러죠. 이 장군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서 그 유대인들을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60만 명. 그리고 다 합쳐서 한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도망가는 거 잡아오고, 어떤 구덩이에 들어간 걸 잡아오고, 동굴에 들어간 거 가지고도 찾아서 잡고, 심지어는 마사다가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은 게 마사다야.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성전에 남은 것이 있었는데 서쪽의 벽 하나였어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웅장에 있었던 그 성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사이에 틈에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틈에 집어넣고 울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완전히 무너졌다면 세상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날이 꼭 온다고 믿어요. 그날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를 해야죠. 그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 징조는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징조를. 이 징조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징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징조가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환난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곧 오시게 될 것이다. 인류는 이 세상은 멸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역사는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재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전 이런 징조가 커질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징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미혹이에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인 미혹, 이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단의 유혹, 종교의 유혹, 잘못된 종교, 거짓된 종교의 미혹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근데 이것이 점점 더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징조, 사회적인 혼란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9.12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과격단체 무슬민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이 SNS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린 채로 뒤에 총을 대고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빵. 여러분들 이라크, 또 시리아, 이란 사회적인 혼돈이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은 어때요? 정치? 이렇게 과격하게 정치가 양분된 시대가 미국에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가 치사해진 적이 미국에 언제 있었어요? 점점 더 하잖아요. 미국이 난리잖아요, 난리. 신문, 방송, TV가 두 개로 쫙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들 공격하던 이 시대가 미국에 언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촛불, 그 다음에 태극기, 이렇게 나눠진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한민족이었는데, 동바이의 지국이라고 했는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점점 과거도 있었지만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쪽을 편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연재앙이에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연의 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 여러분들, 지진과 기근이 증가가 된다. 점점 증가가 돼. 지진의 역사를 보면 지진의 횟수가, 빈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진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18세기에는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약 640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19세기에는 2119번, 20세기에는 2만 번, 한 10배가 뛰고 말았어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진이, 쓰나미가, 태풍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태풍이 몰아치면, 지진이 한번 몰아치면 꼼짝하지 못해요. 다 손을 놔야 돼요. 또 하나 성경은 자연의 재앙으로 기근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근. 이 미국이 지금 잘 살기 때문에 풍성하게 보이지만 미국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날마다 있어요. 전 몇 년 전 북한에 들어갔을 때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너무 배가 고파 진흙을 먹어서 배가 펄럭 나왔어요. 대장이 막혀 죽은 어린아이를 저는 사료원수 봤어요. 접경지대를, 중국과 이북과 접경지대를 떠돌고 있는 북녘 땅의 어린 소년 소녀의 모습을 난 봤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각인이 돼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큐티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 큰 비가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비 올 것을 대비하죠. 이런 일련의 징후를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우리 고노성 형제자매님들, 그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후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답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령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들에게. 주님이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만일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까지 실컷 놀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시기 몇 시간 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안 알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말론적 삶의 태도란, 말세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형제 이름이 갑자기 태원 형제가 찬양에 승리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과 가사가 딱 맞네.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삶 살아야 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삶, 마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외치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절대 아니니라.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삶,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깨어있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삶,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종말론적 삶은 어떤 삶이냐? 9절부터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제일 멋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세 번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 그랬어요. 이 성전의 기능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예배는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두 손이 있는데, 예배 하나는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 있는 코너스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전 기능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one to soul, one soul to one soul,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은 세상 철학과 사상과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전이 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배척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조국을 볼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상 때문에, 개념 때문에, 관념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가정이 아주 많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복음으로 이걸 깨트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요. 겉은 멀쩡한데 안엔 그래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원하는 게 여기에 가득 채우는 겁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해요. 여러분들 섬기는데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과분해요. 목동은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음성을 이 음성이 듣고, 양은 목동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이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돼요. 목동이 양의 이름 불면 그 양이 음해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화예요. 물론 목자가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저를 목사라는 은사로 부르셨어요. 내가 성도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천국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한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렇게 쓰러지면서, 그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와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난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완소울 또 완소울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완소울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서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이것이 바로 완소울 또 완소울. 내 가정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내 직장, 내 사업체, 이게 한 영혼이에요. 올해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거로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소망도 없고 외롭고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가정의 이웃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런 신발을 신은 자는 복이 또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10장에.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참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 올해 코너손에게 주신
주제,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해야 돼요. 그죠? 미셸 집사님.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 가면 진정한 행복이에요. 정학 선생님.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같이 하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함께 올려주세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